성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성찬과 죽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나, 그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교부인데요. 폴리갑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한 장면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폴리갑은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죽음 앞에서 폴리갑은 당당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86살의 나이에 붙잡혔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한창 올 때에 폴리갑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가 불이 타는 환상을 봤습니다. 잡히기 4일 전인데요. 폴리갑은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일 이후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폴리갑의 인격과 신앙과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다, 그냥 그것만 인정만 하시고 가십시오, 그냥 도망가십시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말이 86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폴리갑은 매주일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서 나누어 주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나누어 주는 성찬의 일을 폴리갑은 매주일 이렇게 집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성찬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자밥이 되려고 하다가 계시에 보여주신 대로 화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불길이 치솟으면 사람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밧줄을 묶어놓으면 밧줄이 불에 타서 끊어지면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때문에 보통 화형시킬 때는 밧줄로 묶고 못으로 사람을 나무에 박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못으로 박으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화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니까 못으로 박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밧줄로만 묶어놨습니다. 엄청난 장작과 불을 지폈는데요. 그 원형극장에서 신자들뿐만 아니라, 순교를 받던 신자들뿐만 아니라 구경 왔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사람을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폴리갑이 있으면 장작으로 불을 태웠는데요. 이게 불길이 원형으로 이렇게 쭉 해서 폴리갑을 중심으로 마치 사방에 벽을 치듯이 불길이 폴리갑 주위로만 돛대처럼 부풀러 올라서, 유세비우스의 표현에 하면 돛대처럼 모든 불길이 부풀러 오르고 폴리갑은 그 가운데 있는데 전혀 불길에 의해서 죽는 상황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안 되니까 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여라, 칼로 폴리갑을 죽였는데요. 그때 또 하나의 기적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는데 폴리갑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때 나왔던 피가 활활 타고 있던 장작을 다 끝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봤던 모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포함하여 폴리갑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보시면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혼절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였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십니다. 폴리갑은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1시간만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번민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참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 잔을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 잔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시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꿔주시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 잔은 아버지가 거두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요즘 의학적인 발견들 또 통해서 사람이 진액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피부 가장 가까이 있는 혈관세포가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그럴 경우에 그 터지는 피가 땀과 섞여서 떨어질 때가 있다.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기도했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정말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는 것은 혈관이 터질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면 무조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들이대신 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시라고 한 그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내가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자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주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를 벌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염라대왕이 지옥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느끼시는 천국의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맛보아야 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지옥에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생전 처음으로 겟세마네에서 딱 보여주셨는데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떠한지를 겟세마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앞에 지옥이 딱 열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천국이 열렸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만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겟세마네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딱 보여주시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을 것을 공생에 처음으로 딱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색을 완전히 바꾸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를 최대의 힘으로 미워하고 나를 최고의 힘을 통해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에게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쏟아부으시는, 죄에 대해 쏟아부으시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딱 맛본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게 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져야 될 고통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가 이 정도입니까?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서 있을 힘이 없이 다리가 풀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한테서 바꿔주십시오. 아버지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고통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폴리갑이 경험한 고통은 이런 고통은 아닙니다. 폴리갑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가 이 화형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이 육체의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내가 지금껏 누렸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고통 가운데 이 괴로움을 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시고 지옥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완전히 죽이시로 작정한 그 일이 예수님 앞에 몰려온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 제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에 답을 해주셨는데 이때는 답을 안 해주세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나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라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에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잔을 옮길 수 있는데 내 뜻은 네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잔을 네가 마시는 것이다.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적하시고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이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 일 없도록 합시다.
그 일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저런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까? 저 죄인들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지냈던 제자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하여 팔아서 넘기려고 조금 전에 나를 팔기 위해서 갔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을 여러 번 예언했지만 수제자인 3명은 그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졸고 있는데, 저런 허접한 인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번번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아버지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원수들을, 지옥에 가야 될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인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번번이 마치도록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힘들어했습니까?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 화형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옥에 딱 보내셔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향해서 안색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상할 수 없는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요, 그것을 견디려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혼이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과 처형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와 진노를 받아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폴리갑은 초대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매주일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줄 때에 무엇을 주었는지를 직접 요한으로부터 들었고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떡을 찢는 예수님은 압니다. 무엇을 찢는가 하면 자기의 몸을 찢는다는 걸 알고 찢어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셨을 때 요한과 제자들은 그냥 포도주를 받아서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진노와 저주를 자기가 다 받고 그 죄의 대가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아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매주일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폴리갑입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고 고백하며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주님께 매주일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실 때 그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인인 나를 위해 그 모든 고난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인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찬, 올해 마지막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실 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입이 있습니다. 육체의 입은 카스테라와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인은 믿음의 입이 있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나의 죄를 다 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죄에 대하여 죄와 싸우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의 은혜를 딱 받는 사람은,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 받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이 딱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사랑에 보답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빚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직분자로 내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고 너무나 큰 빚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 성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폴리갑처럼 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싶으면 옆에 있는 교인을, 앞에 있는 목사를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폴리갑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폴리갑처럼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해야 될 바지만요, 폴리갑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으시면 미니멈,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교인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찬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산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1시간씩은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2시간을 쓰셔도 11조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매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요, 헌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이거 미니멈으로 정했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성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를 방해하고 얽어매는 죄악된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 용서하기를 원하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매일 1시간씩은 꼭 기도를 하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도 안 읽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아들이 있습니다. 집에는 음식이 많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니 밥 챙겨 먹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성찬의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열심히 읽지 않고 일주일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말이 됩니까? 내 주위의 모든 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조심하시고 내 옆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곁에 폴리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곁에 일제시대 때 어려운 시기 속에 참 성찬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찬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몰랐던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딱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얻은 신자의 축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한번 뜨겁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이 계속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면죄부를 산 것으로, 과거 젊은 시절에 뜨겁게 믿었던 것으로, 한번 회개를 진하게 했던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를 매주일 받고 성찬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웁니다. 이미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성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혼 초에는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데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남편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아내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나 행동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갓난아이를,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잔을 들이대시고 네가 이 지옥의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쟤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가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쟤들에게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죽일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 죄인들을, 저 원수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듯이 저도 저 원수들을, 이 배신하는 제자들을, 나에게 조금의 사랑도 없는 이 제자들을 저도 예수님,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다 아시고 기꺼이 마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 매주일 성찬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쏟아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기 위해 제가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고 매일 1시간씩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있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못 오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 지역에 아예 지방에 가셔서 못 오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5시 반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시간에 일어나셔서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온 분이 있으시면 목사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전 세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BTS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그 비행기 티켓을 사고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그 공연장 들어가기 위해서 몇 박 며칠을 텐트 치놓고 하다가 공연장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다 봤습니다. BTS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 정도로 BTS를 사랑하시면 성찬의 은혜를 아는 교회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BTS를 사랑하는 아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정도로는 사랑 안 하시죠? 왜 사랑 안 하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없고 말로만 사랑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속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폴리갑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성찬의 은혜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후로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매일 1시간씩은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에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성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감히 그 성찬의 은혜를 받은 나에게 1시간만 읽으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1시간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최소한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시라고요. 하시다 보면 내 삶의 전부가 기도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말씀이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1시간도 안 하고 은혜가 없어요. 성찬의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은혜인데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직분자들을 통해 주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마지막 성찬에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149장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